이 눈길을 뚫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집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요. 지금 근처에 어디 앉아 계셨는지 한번 보셨죠? 네,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 서로 이제 집사님들이신 경우도 많은데 옆에 있는 분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적어도 내가 내 앞뒤 좌우에 앉은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지금 슬쩍 내 주위에 지금 누가 앉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기도도 하시겠지만 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근처에 앉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네. 자, 일단 지난 수요일에 그 집사님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고 또 현장으로 와야 되는 그 교육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이 교육을 잘 받으시고 정말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좋은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은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그 교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교육을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교육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같이 헌신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만 헌신하는 예배는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다 함께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 정답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네, 저 글씨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얼만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나오십니까? 다들 좀 숙연해지신 것 같은데 엄청나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 처음에 읽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름대로 이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만큼만 하라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더 큰 일도 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꼭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우리 친절하신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저의 귀여운 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 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친근하실 것 같아요. 저희 딸 이제 아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라는 뜻으로 이제 아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이가 생각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 봤더니요,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의 사랑하는 딸 아영이가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 아이지만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딱 저만큼만 되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저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기대답게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저한테 제 딸 아영이가 정말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걸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능력 없는 부모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당연히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라는 말의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서 또는 이름을 통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걸 욕심대로 마음껏 늘어놓고요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주문처럼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답게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겉모습은 의젓해 보이지만 막내입니다. 막내여가지고 어린 시절에 심부름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엄마 심부름, 누나 심부름, 형 심부름 이렇게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다녔는데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이 좀 편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라 길게 말도 안 했어요. 가서 달라고 하고 가져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가 네 그리고 그냥 가서 아버지가 달라는데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 그래서 주면 그냥 받아오면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은 참 간단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주셨죠. 근데 제가 만약 그 시절에 제가 사면은 안 되는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아빠가 이것도 같이 달라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받는다면 이렇게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 가게 주인분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안 줄 것이고 이거는 너한테 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오셔야 돼 이렇게 안 주실 것이고 아니면 파는 게 목적이어서 이렇게 좀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했는데 만약에 진짜 다 받는다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구했는지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게 간절했고 그 순간에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더 선하고 좋은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다 받으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리석고 또 실수도 많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 안에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나보다 더 나를 잘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게 주인은요, 돈을 벌려고 아무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요, 혹은 잘 몰라서 아니면 그 마음 안에 뭐 삐뚤어진 자아가 있어서 나쁜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처럼요, 욕심대로 그냥 다 달라고 떼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아니시죠? 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시죠? 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주시면 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받고 온전한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냥 계명이라고 하질 않으시고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히 알고 있던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제 얼굴에 더 귀여울 때, 네, 그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저랑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심하고 굉장히 샌님이라 아이들도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잘 지냈니? 괜찮니?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완전 거칠었어요. 막 남자애들은 막 욕도 하고요, 막 쥐어받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맨날 조마조마한 거야.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날 텐데, 부모님이 보면 어떡하려고 저래, 막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애들이 그 친구한테 쥐어박히면서도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젠틀하게 대해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줬는데, 그리고 저 정도면 참 훌륭한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이 적당히 선을 지키며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이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 동생에게는 연락을 하고 지금도 만나는데요, 저한테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만나서 먹고 노는데 이제 가끔 물어보긴 한데요. 뭐 백 목사님도 잘 계시죠? 요 정도. 네, 저랑 그 정도.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에티켓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은 거칠고 또 위험해 보여도요, 아이들과 그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 친구처럼 무조건 거칠게
막 욕하고 쥐어박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요,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은 혹시라도 좀 투박해 보여도요, 심지어 겉으로는 마치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저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나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깊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 젠틀하고 나이스한 관계는요, 세상에 흔하디 흔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인사하고요, 적당히 필요한 것만 서로 교환하는 관계는요, 주머니에 돈만 채워서 나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열정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요, 좀 지나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만큼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구원을 믿는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걸 선택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 또 문화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 사회 도덕 윤리적인 이유, 이런 걸로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늘어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늘어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계명이고요, 나 자신의 계명입니다. 우리는요, 헌신하는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들, 옛 계명이죠.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삐뚤어지지 않고요, 잘못된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요, 또 주님의 계명,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제가 이렇게 설교단 앞에서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팔짱 끼고 어디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와 같이 도와줄 사람 없어서 쩔쩔매면서 혼자 일을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이 숙제와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어 가능의 영역으로, 초월의 영역으로, 또 남들 보기엔 기적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헌신하셔야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교육 때는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든탑을 쌓게 돼요. 네, 제가 집사님들 교육 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집사님들만 대답해 주세요. 공든탑은 어떻게 되죠? 네, 크게. 맞아요.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든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쌓은 거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 된 탑도요, 지진 한번 오면은 살아남을 탑이 없습니다.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든탑, 나의 수고의 탑을 잔뜩 쌓다가요, 그게 무너지면요, 거기에 들인 노력의 크기만큼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차라리 그걸 안 쌓은 게 나을 만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를 막 하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사랑 못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탑을 쌓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들이는 공과 에너지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받고요,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내가 뭐 용서해봤는데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든탑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공든탑 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합시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 제가 집사인데 적당히 헌신하는 집사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의 목사고 또 장로고 권사고 성도인데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